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 이솝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솝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든 이솝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은 그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교훈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이솝 이야기에 이런 게 있었는데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이솝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에 워낙 좋은 글들이 많고 또 여러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 이솝 이야기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요즘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옛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 이솝 이야기의 한 단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개골 서로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 위에 이 멋진 학이 아주 아름답게 날개를 쫙 펴며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개구리들이 다 바라보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저 하늘을 날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저마다 부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 학이 이 개구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그때 한 개구리가 이 학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 저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이 학은 치근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개구리가 기막힌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막대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이 한쪽 끝을 물고 제가 반대편을 물고 함께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둘은 그 막대기에 의지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꿈에 그리던 풍경이 발 아래에 펼쳐지자 이 개구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개구리들은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저 기발한 방법은 누구의 생각인가?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모든 개구리들이 막 그걸 바라보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그 찬사를 듣자 어깨가 막 으쓱해졌어요. 야, 저거 내가 했는데. 입이 막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 자만심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입을 크게 벌려 바로 나야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개구리는 하늘에서 바닥으로 탁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다라는 이 이솝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 우리가 참 놀고 싶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한 몇 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4차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오지랖이 참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푼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푼수는 절대로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이겠지 하는 사람이 푼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나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자, 여러분, 그 여러 부류들 중에서 제일로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독 자식 자랑이 충만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고 어디를 갔고 뭐를 했고 또 며느리 자랑에 이제는 손주들이 크니까 손주 자랑까지 막 거기 더해져서
그럼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주가 5이 아닌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렇게 본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제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막 올라와요. 야,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카톡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그분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자식 자랑 이제 그만하시고 손주에게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좀 그러면 어떨까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자꾸 그러시면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런 말 하면 되게 언짢아하세요. 알았다 이놈아. 그러고는 또 나가셔서 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동기 카톡방에 또 막 올리고. 물론 이 할아버지가 되면 또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얼마나 이 손주들이 대견하고 예뻐요. 온 열방 가운데 다 말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손주를 아직 못 본 분도 계시고 저마다 상황이 다르니 우리가 그런 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본능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음 한 구석에는 이 하늘을 날다가 추락한 개구리처럼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의 이 교만의 의미는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머리가 부풀려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국어사전을 보면 교만이라는 뜻은 뽐내고 버릇없고 방자하고 주제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요약하자면 교만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쫓겨났을까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몰래 먹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왜 먹었냐고 뭐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교활한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네 인생 네 거야. 이거 네가 이룬 거야. 네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 속삭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단순히 조금 잘난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탕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 질투, 욕심, 갈등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내려가 보면은 그 끝에는 언제나 인간의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한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5가지의 교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인 교만입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배우고 알게 되면 그것을 뽐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힘을 더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며 내려다보는 태도죠. 네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이 도덕적 우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5째는 집단적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집단, 어떤 배경에 속했냐에 따라 내 신분이 달라진다고 믿는 착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였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이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또 아들도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 대를 이을 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중에서 낙심한 채 깊은 절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며 벽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죽음과 생명이 그 목숨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를 살리든 죽이시든 주님께서 하시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의미가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부탁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물론 부탁하는 내용도 보겠지만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하게, 무례하게, 건성으로 부탁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면 우리는 치근한 마음에 돕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는 간절한 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8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으니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꼭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뒤에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것 같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만 감격할 뿐,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다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의 한 부분일지, 사람은 말씀으로 변하는 것이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우리 받은 은혜가 그냥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그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이 많은 선물들과 직접 쓴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3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병고침을 받은 그 이후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그 당시에 남유다는 지금의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이스라엘처럼 작은 국가였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더 작은 사이즈였죠.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자신같이 작은 약소국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니,
그것도 친서를 보냈다니 히스기야는 마음이 한껏 부풀러 올랐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진 것입니다. 당시 북방의 강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이 나름 동맹을 제안해 온 것인데 히스기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나 히스기야 아직 죽지 않았구나. 저 바벨론이 나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나에게 사신들과 선물과 편지를 보냈구나. 강대국 바벨론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구나. 이 교만함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바벨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보물고와 국가 기밀을 낱낱이 보여줬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대국 바벨론이 왜 굳이 선물과 사신들을 남유다에게 보냈을까요? 정말로 남유다의 힘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 바벨론이 뭐가 아쉬워서 이 작은 약소국 남유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들이 온 것은 이 남유다를 정탐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면서 속으로는 이 남유다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속셈을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나라의 모든 비밀들, 모든 무기들, 모든 군사력, 재정 상황,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누가 이런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함이 찾아오자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모른 채 혼자 기뻐서 내가 인정받았구나, 나 이런 왕이야 하면서 있었던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일까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게 노라고 눈물로 다짐하더니 병이 낫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대국의 권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교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급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사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을 만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3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자기 자랑 아닌가요? 히스기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히스기야는 4절에서 거리낌 없이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그의 병을 고쳤으며 누가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입술을 열어 자랑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쏙 빼놓은 채 자기 자랑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그를 혼내십니다. 질책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자랑했느냐?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들도 아니고 그 보물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너의 그 작은 것들, 네가 이룬 그 작은 업적을 자랑하고 있느냐? 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은 쏙 빼놓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며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나온 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모든 신대원의 목적은 목사를 양육하는 것이 신대원의 목적이고 그렇게 교육받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되지, 한 사람이 나온 학교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공로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너의 입술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겼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막 그 꿈틀거리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 이 내 일터에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날던 개구리처럼 내가 했다라고 외치며 땅에 떨어진 추락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끝까지 은혜의 날개 위에 머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단 하나의 교만의 씨앗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을 또 치르게 될 텐데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